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이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우리가 1절부터 2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하여 주님이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주어지고요. 이후의 내용에서는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관한 기록이 주어집니다. 도로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이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주께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께 치유를 간절하게 구하게 될 때 전이 몇 번 거절하시는 듯 말씀을 하시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주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딸 아이가 치유를 받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쳐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들으셨던 주님은 역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 역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매우 주의하면서 주님을 섬겨가야 되겠다. 이것을 교훈받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배경은 어떤 내용이 계기가 돼서 시작이 되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서는 이것을 문제로 삼아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이렇게 떡을 먹습니까? 왜 계명을 어깁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당시 유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정결의식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 성경이 그들에게 본래 가르쳤던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그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이 만들어 두었던 시행세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당시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역시 그것이 곧 율법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제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진짜 계명이고 무엇이 계명이 아닌가를 그들에게 분별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의 근거에서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매우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장로들의 전통, 옛날에는 이걸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옛적에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아주 잘 예언한 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서 여기 외식한다 이 말의 의미는 표리부동을 한자말로 그런 말하죠. 겉과 속이 다르다 한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위선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겉으로 그들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과 그들의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외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 익숙한 말로는 위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6절 중간에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7절 가셔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근본적인 유대 종교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이것이 약 613가지 정도 된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해야 된다. 또 어떤 것들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만든 겁니다. 처음의 의도는 뭘까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그런 세부적인 세칙들을 만들어 둔 것인데, 나중에는 이것이 오히려 역전이 돼버리죠. 계명은 사라져버리고 그 시행 세칙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보면서 너는 죄를 범했다, 너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일반 백성들은 그게 곧 율법이고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 이해를 하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문제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헛된 경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이죠. 입술로는 공경하는 듯 하면서 마음은 떠나 있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는 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한 것이다. 나를 헛되이 섬기는 것이다. 나를 헛되이 예배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13절 가서 뭐라고 더 혹독하게 말씀하시냐면 한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예를 하나 드셨냐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1절 중간에 보면요. 고르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 자체는 좋은 뜻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나 자신을 바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말은 참 좋은 뜻인데 그들이 그걸 어떤 식으로 설명했느냐.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계명을 그들은 어떤 식으로 잘못 가르쳐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느냐. 부모를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모세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봉양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은 부모에게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바쳤으니 그것은 그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가르쳤다고 말하는 거죠. 이걸 하나의 예로 삼아서 너희가 전하고 너희가 받는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폐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잘못된 그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대단히 위선적이죠.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태도였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잘 섬긴다, 이렇게 항상 칭송받고 존경받는 일을 그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겉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주님 잘 섬긴다, 칭송받고 존경받고 자기 상 다 받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너희 속마음이 어떤가를 들여다보고 너희 마음을 진정으로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시기를 21절 한번 보십시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이 속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을 참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된 신앙생활이 뭘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겨가는 것이 뭘까?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당시에 이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뭐가 장로들의 전통인지를 잘 분별해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분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여기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그러하고 신앙 생활에서도 그냥 늘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말해왔고 그렇게 행동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곧 진리고 그것이 곧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게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면서 힘을 기울여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위선적인 신앙의 태도를 늘 버려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부패한 본성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이것들을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항상 마음을 기울여야만 된다. 이것이 잘 선행되고 노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저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흩어진 교회로 또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묻고 구하고 찾아 그 뜻대로 행하기를 힘을 기울이고 우리 마음이 진실한 그런 마음이 되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치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아버지 은혜로 잘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교훈받으며 또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이제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깊이 마음에 잘 새겨서 위선적인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